오늘 시간에는 외부 세력의 위협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고 거짓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울증에 시달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제 얼굴이 환해졌죠? 네. 항상 저는 원래 약간 침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롭고 막.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것으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니까 원래는 저희 집안이 인상을 쓰면 좀 험악합니다. 눈두덩이가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서워요 좀.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제보다는 오늘도 병원에 덜 가게 될 것이고요, 어제보다는 오늘도 더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환난에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하여 조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대는 점점 말세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AI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으로서 이제는 인간이 할 일을 어떤 인공지능을 가미된 어떤 기계들이 이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일로 요즘에는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수행이 되고, 택배가 미국 같은 경우는 1층에서 또로또로 생긴 동글동글 생긴 데 놔주면 자기가 갖다 주고 온대요, 택배를. 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2025년이면 인공지능 로봇을 각 집에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서로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2030년 정도 가면은 이제는 말만 하면 시장도 봐오고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내년이죠, 6월달이 되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전에서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프란시스 교황이 세계 종교 간의 통합 선언을 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20년부터는 배교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배교의 분위기를 조성해 온 것으로 알려진 WCC나 WEA에 소속된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영상이 엄청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WCC나 WEA는 배도로 유도하는 교회가 분명해 보이는데 왜 거기 교회에서 나오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개인에서부터 어떤 단체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였습니다. 박성업 형제, 최태영 목사, 최호영 목사, 이현숙 목사, 하르파저 TV, CSTV, 여호와로이 TV, 왕의 대로 TV, 하야방송, WCC, WA 반대운동 연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송을 요약을 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WCC나 WE에 소속된 교회에서 탈출하라, 이게 한 주장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교회를 빠져나와서 개인이 집에서 예배드릴 때가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과연 우리가 WCC나 WEA에 소속된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개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훨씬 더 경건해질까요?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하게 될까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될까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환난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 환난을 받지 않을 성도가 되는 것인 양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 환난 전에 휴거할 수 있으니,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베드로의 교회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휴거를 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방송이나 개인 방송자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WCC나 WEA에서 빠져나와서 개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자들의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WCC나 WEA를 배격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예 주보에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고 정확히 명시해놨고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확실히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WCC, WEA가 소속된 교회를 빠져나오라 해서 교회를 해체하거나 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자들의 주장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고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는 음녀인 것이지 교회 전부가 음료는 아닌 것이죠. 교회 내에도 음료의 세력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를 빠져나오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성도가 WCC나 WEA에 소속된 교회를 떠나 개인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 것이 명확한 것일까요? 그런 것인 양 지금 방송들에서는 또 인터넷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곡해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 진리에 슬쩍슬쩍 거짓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장차 다가올 외부 세력의 위협 앞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옳은 것인가? 과연 흩어져서 그냥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 혼란 시대를 접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렸던 사도들이 풀려난 직후에 동료들을 만났을 때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천지의 창조주 대주제께 소리 높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내들이는 지금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왜 사도들은 이것을 대비하여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사도들은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내들인도 정치적인 어떤 세력인데 왜 교회는 그들과 정치적인 타협을 위해서 밀사를 파견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사내들인 위협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빨리 도망치라고 빨리 개인으로 도망쳐서 도망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WCC나 WEA에 소속된 교회는 이미 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그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개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약 97%가 WCC와 WEA에 소속된 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이들의 말을 듣는다면 대한민국의 97%라는 교회를 해체하라는 말밖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곧 출현하게 되니까 빨리 이 환난 시대를 대비해서 개인의 예배생활, 경건생활 해라고 도망치라고 교회를 해체하라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은 거부하셔야 돼요. 목회자에게서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숨 바쳐서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이 시대 마지막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달려가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성경이 아닌 것을 주장했을 때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과연 성경이 한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베레와 사라처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하여 보고,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목숨 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31년에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이 방언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이 이루심이니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하면서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생성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뒤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는 자, 옛날 안진뱅이로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자가 있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그가 삐쩍삐쩍 일어나고 한 걸음 두 걸음 달려가더니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되죠. 그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빨리 그 사태를 파악하고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 회장이 먼저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산헤드린 공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있거든요. 이 예수는 여러분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축자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새 삶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못 걷는 자를 고쳤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안 일어났다면 그 나사렛 있으면 가짜? 이렇게 말할 텐데 그 이름으로 했다는데 그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참 대단히 놀라운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사실을 얘기함으로 거기에 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인 것을 표현하는 놀라운 방법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산헤드린 공회가 두 사람을 잠깐 내보내고 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표적은 이미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있고 우리도 지금 나면서 이렇게 못 걷는 자가 고침받은 걸 보고 있는 어찌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이것을 하지 마시오 라고 경고하고 석방하는 수준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23절입니다.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과 성도들은 야, 잘못하면 우리도 잡혀 들어가서 고문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냐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권력자들을 천지의 주재자보다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권세자들의 위협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숨어버릴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권세자들의 위협을 놓고 대책 회의를 하느라 분주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권세자들의 위협 앞에서 모두가 핍박을 받을 것이니 어서 피하라고 종용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권세자들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을 찾아내어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니까 잠시 복음 전하는 것을 접자, 잠잠해라, 이렇게 아마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서슬퍼런 위협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들이 결정한 것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사내들은 대체 어떤 세력일래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였을까요?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주관하는 유대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여기에 반항할 수는 없고 이것은 최종이자 완전한 권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어른들로 70명에다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 1명에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딱 3가지를 합니다. 첫째, 율법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합니다. 율법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해석의 가장 전문가, 이런 사람의 한 사람이 사도 바울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밑에 나중에 그 사내들인 공의였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율법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나 가말리엘이 그런 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교 재판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재판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 대장과 경비원을 따로 두어가지고 치안 유지하는 일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막강해서 만약에 이들이 어떤 판정을 내리게 되면 감옥에 집어넣거나 고문하고 채찍질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심지어 사형 언도까지 내릴 수 있어요. 집행만 못할 뿐이에요. 왜?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다스림을 받고 있었거든요. 베레아까지. 그래서 이 지역은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권만 없을 뿐이지 사형 언도까지 내릴 수 있는, 나중에 사형 언도만 내린 게 아니라 직접 집행했는데 스테반은 죽여버려요. 나중에. 그래도 로마 총독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으르렁거리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놨다는데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음에 무서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책의 일을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그들과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정치적인 타협을 모색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보니까 23절 보세요. 그 소식을 듣고 24절에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누구를 찾아서 도움을 받을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협 앞에 초대교회가 결정한 사항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흩어지지 말고, 어려움 당하자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사내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대주제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응답하시면
세상도 잠잠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딱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29절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첫째,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사실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옵소서. 그거예요. 두 번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 기도는 사내들인 공의 위협함 앞에서도 만물의 소유자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장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 사내들인 공의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사도들과 교회를 없이 하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내들인 그 위협이 있더라도 그들의 위협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저들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은 반드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서 우리가 하는 대로 저들을 하나님이 다루어 달라.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들의 진짜 기도였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었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주님의 유언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러 갔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요,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다. 주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경고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랬는데, 이 예수의 이름을 다 증거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상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어쩌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런 간이 배 밖에 나왔느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를 누가 줬느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겠는데 사내들은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높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높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높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내들인 공회에 행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를 죽인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죽임당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능자의 명령이요 대주제인 명령이니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다. 왜? 내가 장차 심판을 받을 자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이고 영생과 영벌은 그 하나님이 결정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사람의 권세가 무섭다고, 사람의 권력이 무섭다고 거기에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많이 배웠다면 논리적으로 무슨 따질 수가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워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의 주시오,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너무나 귀한 분이요 생명의 주관자신데 이분을 증거할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은 표적과 기사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므로, 병이 낫는 거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여기 낫는 건 진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진짜겠지라는 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를 불법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비굴하게 도망치자, 그 위협 앞에 벌벌 떨자, 이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대주제이시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면서 권력 앞에 의연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주제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세 가지로 응답을 했습니다. 29절로 30절의 말씀에 따라서 31절에 이제 그 응답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그 31절을 보세요. 모인 곳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은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 아마 마가 다락방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은 막 흔들렸대요. 집이 막 흔들렸대요. 여러분, 집이 흔들린 건 어떻게 해서 흔들릴 수가 있나요? 지진이 나야 되는 거, 지진이. 얼마나 기도를 부르짖어 간절히 했으면, 이 땅 속에는 음부가 있는데 음부에서 귀신들이 올라오잖아요. 귀신들이 올라와서 이 권세자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압제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귀신이 음부를 문을 못 뚫고 오니까 그냥 머리를 막 치고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흔들리지. 제가 영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그랬는지 안 됐는지 그때 확인해 보세요.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 어떻게 밑에 음부의 권세가 일어나서 막 저것들을 죽여야 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니까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가 막 파송되니까 그냥 그들이 음부에가 꽉 갇혀버리니까, 야 이씨 이러다가 땅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딱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 충만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 다 사로잡아서 모든 사람이 성령이 다 충만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담대함이 하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러 가는데, 이전에는 사도들만 갔는데 여기 보면 전부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전부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전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전에는 안전병이 고쳤잖아요, 나오면서.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나가면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타나게 돼. 그것이 5장 1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게 되면 그림자만 덮어도 병든 자가 다 일어난 거예요.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이 벌렁벌렁 뛰어나가서 다 도망간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났어. 왜? 그 기도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났으니 이 복음을 위해서 죽자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를 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죽어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이 나갈 때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언해 준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사도들의 이 놀라운 역사는 오히려 사내되는 공의를 떨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 사도들이 다 나가서 증거하니까 다시 그 자기의 명령을 어겼다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다시 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몰래 빼다가 딴 데 갖다 놓아버렸어요. 아침에 신문하려고 사내되는 공의가 되돌아오는데 가서 보니까 감옥이 비어있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 아니 어제 분명히 잡아놨는데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빨리 다시 나가봐라 했더니 또 성전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인데도 막. 그러자 그들을 잡아와라. 그래서 다시 잡아서 사내되는 공의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 이 복음을 증거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모든 믿는 자들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사내들은 공의가 복음 전파의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들 보니까 그들이 노하였다거나 크게 노하였다거나 막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숨은 하나님의 종이 있었으니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내들인 공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했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두렵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나오지 않았으면 옛날에 다른 사람도 무슨 붐을 일으켰다가 다 없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느니 우리가 괜히 정죄를 하고 우리가 괜히 죄인이 되지 맙시다. 얼마나 합당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된 거예요. 그러나 하도 화가 나니까 채찍질해서 그들을 내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핍박을 당하는 것을, 채찍을 맞은 것을, 와, 이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아파 때리지 마,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기쁨으로 채찍을 맞는 것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었다. 야, 이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했던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권세 있는 자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모든 성도가 굴하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깨닫고 기꺼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사내들인 공회보다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놨더니 그 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주는 우리보다 힘센 자 앞에 위협에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핍박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빨리 흩어져서 교회에 빠져나와서 개인 예배 드리라? 이거 교회를 없애자는 얘기죠. 사단이 밥 대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고 말이에요. WCC와 WEA는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 하는 이 세력들에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목해야 돼요.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 빨리 해체해서 개인 신앙생활에서 훌쩍 올라가서 환난전에 휴거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려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짜의 논리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환난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킨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본문을 문맥을 떠나서 해석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무슨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건 번역을 잘못한 헬라 원문은 그러게 한 환난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되어 있다고요. 다 그냥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앞뒤 보면 다 아닌데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딱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전에 휴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하늘에 징조가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다고 말이죠. 그 환난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 택하신 자들의 그 환난을 감해주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환난을 감해주는 그런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환난전에 훌쩍 올라간다, 환난전 휴거를 주장해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진짜 환난을 당하면 주님 부인하겠죠. 그때 가면은 여러분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지금부터 환난을 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020년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이 종교통합선언이 일어날지, 어떤 시대로 지금 증거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런 환난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때에 우리의 죽음을 허락하는 것이지, 그분이 모든 게 주권자지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해서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감옥에 가둬도 하나님이 꺼내버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죽을 순교의 시간이 차서 우리가 죽는 것이니까 죽음 앞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람을 죽을 때 이 나라에 지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지도자를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인가? 적그리스도 앞에 교회를 해체시켜서 각자 예배드리라, 이게 아닙니다. 그때일수록 더 한마음 한뜻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지축이 흘릴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어떤 단체에서는 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라, 그 귀신한테 나를 사로잡수시오 이겁니다. 졸음 마귀가 와서 다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우리의 강력한 권세를 봐야 하는데 귀신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 걸 다 보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모든 걸 알지 않아요. 자기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자기도 봐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저 사람이 목숨을 위해서 바칠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두려워 떨거나 그러면 귀신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딱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사탄 마귀의 권세 음부가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딱 가둬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더욱더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환난전 휴거론자들 제가 설교하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다 있어요.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지 원문으로 다 직역해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디서 누구 어떤 신학을 하지도 아예 표시도 안 돼 있어. 그런데 그 말을 한다고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WCCW 잘못돼. 그건 맞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지금 미혹받아서 가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자가 이르러 살 수 마시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고 그랬는데 함부로 막 성경, 요즘에는 그냥 자기 교회 목사님 성경만 안 보잖아요. 유튜브로 다 보니까 막 함부로 보다가 완전히 정신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 교회사적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도가 환난전에 갔습니까? 베드로도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했고 모든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통과해서 다 이 사자밥이 되거나 불꽃들이 가운데서 타서 죽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 기독교를 만든 것인데 환난 없이 그냥 훌쩍 올라간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여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으며 미래를 대비할 정확한 이 각도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진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이때도 기도해서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과연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인내로 자신의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올 것이 왔구나. 목숨 바칠 때가 되었다. 채찍을 맞아도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성경 구절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 그날 예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흩어지면 힘이 없어요. 삼겹줄은 두 겹줄보다 더 강합니다. 더 견딜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보다는 10명, 100명이 기도할 때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일수록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그 환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 앞에 담대하고 그게 비굴하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탄명성교회는 그 앞장선 교회인데 우리에게 계속 다니려면 두려운 사람은 떠나게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얘기해야지. 편하게 안전하다 얘기했다가 그날 닥칠 때 주님 부인하면 지옥 갈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잘 대비하여서 어려울수록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가 되니 온갖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끼워 넣어서 다른 것들을 얘기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게 함으로 교회를 힘을 잃게 만들고 해체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분별력을 주시고 성경의 진리만을 온전히 믿어서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가 우리의 길인 줄 알고 환난을 잘 대비하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